복음 53번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죠. 우리 인간은 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걸 꼭 기억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 먹어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잊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을 결코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상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송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파송 설교를 해서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위한 지침을 주시고 또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런 지침들을 많이 주시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지침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교하는 제자들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제자들은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가장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좋은 선택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파송 설교의 이제 결론부죠. 오늘이 결론부는 상이 있다. 결론은 상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박해받고 고난받고 힘들지라도 결론은 상이죠. 결론은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제자들은 상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하는 제자들이 받는 상이 있죠. 그 상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은 뭐냐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40절 전반부를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파송 설교를 길게 하셨는데 주로 박해하는 사람들만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 식구도 너를 미워하고 참 식구들도 막 박해를 해요. 그리고 그냥 믿었던 사람들도 너를 고발할 것이고 박해하는 사람들만 계속 얘기하다가 결론부에 뭡니까? 그러나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를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저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먹이지 않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그렇죠? 선교하는 제자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돕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바울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동역자를 보내주시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동역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 이름들을 부르는 그런 바울의 그런 심정이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죽기를 무릅쓰고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애쓴 그런 동역자들이 막 나오면서 야, 인생 참 잘 살았다. 내가 정말 매도 많이 받고 파선의 위험과 날마다 죽으러 갔는데 참 내가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과정은 힘들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돕는 그런 사람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초점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도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사람이 받는 상을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제자들을 그 제자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내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낸 분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나오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나오고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의인, 제자 다 똑같은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의를 추구하는 의인 다 똑같죠. 그들이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의인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환대하고 섬기고 그렇게 필요를 채우고 쉴 곳을 제공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이들의 직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 때문에 환영받는다. 그런 의미죠. 사람으로는 이 선지자요, 의인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작은 자죠.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작은 자를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적대적인 사회로 나가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은 아무런 지위도 얻지 못하고 쉽게 배제될 수 있다. 이거죠. 자기가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뭐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사회적인 뭐 지위가 있느냐, 뭐 능력이 있느냐 그거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자일 뿐입니다. 작은 자예요. 또 아주 궁핍한 자, 지위가 낮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불쌍해요. 궁핍해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지위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봐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품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너무 귀해서 그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을 환영하고 환대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외모 때문에, 능력 때문에 세상은 그렇죠. 외모 때문에 환영받습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오면은 환영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험은 별로 많이 못 해봤지만 그리고 능력 때문에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오면 환영받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 오면 환영받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복음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영받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뭐 이렇게 환대하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음 때문에 환대받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저는 참 말씀 준비하면서 좀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떠올려 보니까
저를 되게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 야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왜 귀하게 생각할까요? 외모 때문에? 설마 그럴까요? 설마? 능력 때문에?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복음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향해서 삶을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비유에 이런 게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치를 알잖아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잖아요. 가치를 아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그 알아보는 것에 비례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복음을 전하죠. 제자의 위치에 있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가치를 발견하고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 많이 아시죠? 풀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도 위로도 받고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별로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찾아보면은 또 좋은 점도 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를 보면서 위로를 받죠. 물론 뭐 그냥 능력 있고 힘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이 시를 읽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래 자세히 보면 나한테도 좋은 점이 있어. 뭐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도 이 풀꽃이 자세히 보면은 이 장미나 이런 거는 그냥 자세히 안 봐도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풀꽃은 자세히 보면 그 조화와 그 어떤 비례와 그런 균형과 이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만드셨구나. 또 오래 보면 야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참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가치를 발견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풀꽃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데 우리 십자가 복음은 얼마나 더 자세히 보아야 그 가치를 알까요? 얼마나 오래 봐야 그게 사랑스럽게 다가올까요? 근데 십자가 복음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그 복음의 깊은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에 핀 풀꽃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지는데 참 바라기는 우리 십자가 복음, 우리 진리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래 봐야 돼요. 오래 보면 그 말씀이 울송이처럼 달콤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이 참 송이꿀처럼 꿀송이처럼 달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자세히 오래 보는 것이죠. 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환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자세히 오래 보는 것이죠. 또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제자들도 작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보면 볼수록 괜찮아. 보면 볼수록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또 그 사람을 오래 겪어보니까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괜찮게 다가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볼 때는 아주 첫인상이 좋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또 오래 보면 볼수록 조금 이런 분도 계실까요? 아무튼 예. 저를 한번 이제 점검해봤죠. 나는 누가 나를 자세히 보면은 내 곁에서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 나를 오래 겪어보면은 오래 나를 겪어본 사람에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많이 부끄럽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룩의 방향성으로 나가야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지내면 지낼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더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 성도님들의 인격을 통하여 복음의 가치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전하게 되고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을 환대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을 받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 똑같은 말이죠. 이거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오늘 아까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엘리야를 그렇게 잘 섬기고 먹이고 그렇게 환대했던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엘리사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그렇게 잘 환대해줬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열병이 아니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그냥 마치 그 아이의 자기를 다 포개듯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선지자가 주는 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는 상은 생명이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예 더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정말 형제 중에 작은 자를 먹이는 사람, 입힌 사람에 대해서 아예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합니다. 누가요? 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누가 상속받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죠? 그들을 그 제자들을 그 형제들을 환대하고 먹이고 입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그런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상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현세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구원은 미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과거 시제도 있고 현재 시대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합니다. 미래의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도 있어요. 구원은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현재 시제의 복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어떨 때는 물질을 채워주시고 어떨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떨 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떨 때는 상황도 바꿔주시고 그렇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 상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상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결단코 잃지 않는 그런 상인 것입니다. 왜 상을 잃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뻐 봐주셔요. 보니까 아주 작은 섬김 있죠. 우리의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 상을 잃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섬기도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좀 작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작은 거는 금방 잃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리죠.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작은 섬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작은 섬김도 다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42절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이래요. 냉수 한 그릇. 작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작지만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도 귀하고 그냥 이 전도하느라고 막 그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거는 이건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냉수자는 더운 날씨에는 이게 비싸지는 않으면서 필수적인 것이고 친절한 행동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메마른 기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작은 섬김처럼 보이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뭐 비싸고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 이게 뭡니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준비해야 돼요. 냉수 한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죠? 뭐 비싼 거 먹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줄일 때 자기 형편에 맞게끔 작은 섬김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줍니다. 그러면 그 작은 섬김이 굶주린 사람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잠잘 자리를 주는 것, 그렇죠? 헐벗었을 때 옷을 주는 것, 병들었을 때 돌보는 것. 병을 뭐 낫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돌보는 거예요. 작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옥에 갇혔을 때 옥에서 꺼내줄 수는 없잖아요. 옥에서 꺼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와서 보았느니라. 와서 보는 거예요. 그냥 와서 봐주기만 해도 돼요. 그래도 사람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어만 줘도,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옆에 있어만 줘도 그냥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 냉수 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런 것도 냉수 한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위로와 격려의 말들, 이런 것들이 참 냉수 한 그릇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 보면 늘 만나는 사람들이 뭐 복음에 딴지 걸고 뭐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면은 막 그냥 그렇게 뭐 까다롭게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공격적인 말들을 많이 듣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하면 그 냉수한 그릇이죠. 그는 아주 그 팔레스타인에서 엄청나게 뭡니까 목마를 때 아주 시원한 냉수한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말이 냉수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동참, 작은 관심과 돌봄을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섬김 자체보다 섬김 뒤편에 있는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래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자세히 살피고 나와 오래 겪었을 때 나의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는, 냉수 한 그릇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없기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에 따라 온전히 삶을 우리 주님께 바쳐드려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